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영원한 출발점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생이 바꿔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힘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천을 주관하사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의 오심으로 BC와 AD로 바뀌어졌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과거와 현재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성탄의 기쁨을 이제 덜 누린다라고 하지만 또 성탄은 자기들의 즐거움이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 성탄을 맞이해서 분명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 방면으로서 들려지는데 거기서 그 메시지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다 인생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오늘은 주일과 함께 끼어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메시지를 내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그 메시지가 내 대해 확실하게 새겨지며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을 때는요 절대로 나의 방향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주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우리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남이 어떻게 되었느냐? 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출발이 바뀌어져요.
자, 해마다 맞이한 성탄절이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이 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암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성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깊은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 정말 현명한 길인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소식을 들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을 보면은 첫째로 어떻게 이 주님이 오신 것을 지켰을까? 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 파사에 있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라는 에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한 임금이 탄생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머나먼 사막의 길을 수고와 고통을 생각지 않고 벼슬이 머무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동방가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념의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주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믿어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다 흔들림 속에 살아가죠.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인지, 내가 나의 그냥 생각하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내가 어떠한 세상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가 주님에 대한 신뢰성이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에 대한 신뢰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감동과 내가 주님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주 우리에게는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점성술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대단하죠. 그럼 여기에 또 헤롯 왕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날을 어떻게 지켰을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온 날을. 자,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묻자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소동이 난 것이 아니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죄짓는 밤으로 술 마시고 춤추며 고성 방가는 소동하는 밤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어요. 뭐 성탄절이니까 막 술 마시고 자기들의
완전히 자기의 쾌락으로 흘러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탄절의 감격은요, 정말 우리가 자신이 느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날을 보낼 수 있는 자. 정말 이 날은 어떤 기쁨인가? 이 자신이 인간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캄캄 속에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오신 주님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할 때는요, 감격의 날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딱 한 가지의 소망으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너무 감격적인 기쁨이죠.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 이 헤롯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자기 생각에 뭐가 들었겠어요? 죽여야지.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돈 주고 모든 걸 사가지고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왕이 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라고 하니 그는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용히 물어가지고 내가 자리를 알면 그를 죽여야지. 근데 백날 본인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해낸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먼저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날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격의 기쁨을 맞아요. 감격.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피어나는 날, 내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열리는 날, 캄캄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활짝 피어지게 하는 날, 이런 심령의 마음이 우리 속에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올라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날을 어떻게 지켰을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이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끌어내어 답변을 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으리라 했으니 그들은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은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을 맞이해서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내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남의 역사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가 되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살지.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야. 예수를 만나게 하는 책이에요.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주님은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르쳐 주면서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빠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어떤 무슨 특수작물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제 항상 김장할 때 쓰는 이제 고추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요, 열심히 고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까지 받고 막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고추를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한다면 그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고추가 정말로 진짜 좋은 고추가 맺을 수 있도록 그 지식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의 열매를 맞이해야 진짜가 열매가 되는 거죠. 성경은 66권이요. 1118장으로 이제 해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하나의 이제 읽기 좋게끔 해서 장제를 만들었지만 이 성경은요 하나같이 쭉 맥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책이에요. 저희 렉기서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그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능통한 박사들이 할지라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 있고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도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내게 보내주심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한 어떤 천사를 통하여서나 하나님이 직접 자기 어떤 음성을 두는 것으로 막 굉장히 감격을 받고 막 그래요. 그럼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으로만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진 메시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할까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자는 다르지요. 만난 자는요 그 맛을 알고요. 그 삶을 알고요. 그 생명을 알고 완전한 자기 인생의 과거의 삶과는 다른 그런 것들의 맛을 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 욕보였다면 욕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을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어떤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람에게서 보면은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신도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삶 속에 살아가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또 많죠. 또 목회자라 해서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도 많아.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삶일 뿐이지 살아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신 것뿐이지 신앙이 더 좋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으로서 그를 이끌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요 주님과 만남에 동행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목자들이 기른 양은요, 잡아먹는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양인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누리에 미칠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아기 예수 낳으신 구유로 빨리 뛰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이 계속 전해왔으니까 굉장히 기다렸을까? 막 뛰어갔대. 사람이요, 마음이 없는 일은요, 뛰어가지도 않아요. 늦게 가지만은 마음에 있는 일은요, 발걸음이 가벼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가죠.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요, 마음이 있다면 막 얼마나 즐겁겠어요. 또 마음이 있으니까 오지만, 마음이 없는 자는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만난다는 것 때문에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뛰어가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어떤 물질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하죠. 사실 좋아는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우선이냐가 중요하지. 그러죠? 무엇이 우선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가족 식구보다도 물질을 좋아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물질보다는 내 가족 식구가 더 소중해요. 믿어지십니까? 자, 부부가 살면서도 다른 것보다는 내 부부가 더 소중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모병원에 갔을 때 연세가 지금 한 70이 80이 거의 다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만, 일산에 계속 이제 개발이 됐죠. 노태우 대통령 때 막 개발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 땅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이제 받은 거야. 그분이 이제 아내는 없는 분이에요. 자식들을 다 여우고. 그 자식들을 다 여우고 나나 이제 어느 정도 주고, 이제 그 공원을, 호수공원인가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느 젊은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싫어해, 싫어.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산다면 내가 50억을 그 남편에게 주겠다. 가서 타협을 해보고 내가 이날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나와라. 이 아내가 가서 남편에게요, 같이 타협을 했다. 얘기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0억이 중앙에 딱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요, 거의 이혼하기로 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이분이 산 거예요. 두 분은요, 부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돈이 우선이 됐던 거죠. 결국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돈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서 그분이 웃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래요. 그게 저한테 물어요. 당신이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아내가 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가 뭐 때문에 다툽니까? 진짜 내가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라면 다툴 일이 아니죠. 그러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을 풀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돌아버리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선이라면 신앙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지켜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서 거울 보면서 그렇게 너 대단하다. 예. 주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구나. 뭐 입으로 시인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내 마음이 더 강함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도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아멘. 시인을 해야 된다니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시인을 해야만이 내 속에서 더 강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럼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소중하지 이 속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마음속에 기다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뛰어간 거죠. 예수를 보려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내 가족 식구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우리가 우선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갖다 넣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금덩어리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때문에 왔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선이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왔다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왔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날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높여야 될 것인가? 내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이제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접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중심에 내게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우선이 되니까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했어요? 영광을 돌렸대.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시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그 2부 예배 때는 영유아부하고 유초등부하고 여기 와서 이제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들 속에서의 그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따가운 저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우리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 그게 이제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을 또 이제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육신으로 오신 날이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왜 왔어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러 오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린 거죠. 대신 죽으러 오셨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감격적. 어떤요? 기쁨의 눈물이죠. 감사의 눈물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감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말입니다. 술판을 벌리고 마시고 막 자기들이 인간의 쾌락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이들은요, 뭐가 없는 자들인가 하면은 메시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자.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요, 절대로 분위기에 움직이지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내 인생이 감격을 받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주님은 영원히 주인공입니다.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요. 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내 환경에서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순위.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아내와 있는 남편이 친구들을 같이 만나러 갔어. 그런데요, 막 이제 아내 친구들이요, 막 자기 남편을 막 보고 저런 남편하고 사는 얼마나 행복하냐고 막 그래. 그런데 아내는요, 그 말을 듣고 이 삐죽. 왜 그럴까요? 집에서는 엉망이거든. 집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막 종같이 하는데 집에서는요 전혀 그와 반대니까 아내는요 가슴이 아프고 막 상처가 되는 거죠. 이분은 뭘 놓쳤을까?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우선순위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메시지들이 많죠. 그러면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이 말은 의미의 뜻이 뭔가 하면 너희 인생이 우선순위인 나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라. 성탄을 맞이해서 주의 강렬한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신 주님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이면서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